저희들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윌리엄 수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867년 러시아에서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구매할 의향이 있냐고 그렇게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수어드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거든요. 그의 주도하에 알래스카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때 거래 가격이 72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00억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해요. 물론 100억이 상당히 큰 돈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알래스카 땅이 우리나라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큰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땅을 100억에 샀다는 것은 상당히 저렴하게 잘 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땅을 샀을 때, 미국이 그 땅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저기에서 거기에 항의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사에 수어드의 냉장고를 샀다, 쓸데없이 얼음 창고를 하나 더 들였다 라면서 이 윌리엄 수어드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은 30년 이후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30년이 지났을 때 알래스카에서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곳에 엄청난 천연 지하 자원이 묻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마어마한 보물을 미국이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알래스카는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해서요,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갈 때, 또 유럽으로 갈 때 비행기들이 늘 그곳을 경유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알래스카는 그 통행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라서 그곳에 미국이 미사일 기지를 세울 만큼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알래스카 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수어드라고 하는 사람요, 그 사람은 그 땅의 가치를 알았기에 그 땅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참, 우리가 이처럼 안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고요, 어디 투자할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면요, 아마 우리는 상당히 지금보다 넉넉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 그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우리는 그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져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힘으로 그 순교의 자리를 감당하는 거 쉽지 않았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게 하세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는 고통스러운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분의 영광을 그가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육신은 아팠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기뻐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앞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
그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그 눈이 가리워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듯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대적들, 원수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조금만 더 지체하면 그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갔더니 무덤은 비어 있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진짜로 믿는 것,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더 걱정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도적으로 혹시 내가 잡혀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도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 두 명의 제자들은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남편 옆에 딱 갔는데 나야 그랬는데 누구? 아들 옆에 가서 야 아빠야 그랬는데 누구세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보지를 못한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요,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크라테오의 사전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시선이 고정이 되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왜 보지 못했는가? 여러분, 앞이 무언가가 가려져서 보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뚫어지게 그것만 쳐다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일 성가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저기 있는 성도님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보이지만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온통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가 있을까요? 그들은 지난 3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분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그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게 된 거잖아요. 절망하게 된 거잖아요. 내 기대가, 내가 기대하던 것들이,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그 로마의 군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나를 잡아서 가두고 죽일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빨리 도망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다 빼앗기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찬양하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계신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당장 살아야 된다, 빨리 피해야 한다, 그 마음만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제자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는가? 그 가리웠던 눈을 어떻게 걷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씀을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 가운데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요.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상처만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깨부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모두 깨트리고 박살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 3일 후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결국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10번째 재앙이었던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의 영이 그 집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을 지날 텐데 그 문설주의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질고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께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 역시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십자가 죽음은 비극이었어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이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시체를 도적질해 갔구나.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실 때, 이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그 죽음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하신 거구나. 그리고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신 거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정말 그분이 예언한 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듣기 전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착각했어요. 내 생각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니까 그냥 교회는 무조건 다녀야 되는 거였어요. 주일에 어디 가는 건 상상도 못 해봤고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억울하더라고요. 주일날 노는 친구들, 자유롭게 노는 친구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제 그 어린 신앙생활에 가장 도전을 줬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전도를 받았어. 근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열심인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열심이고, 그리고 전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늘 소극적인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해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난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도 만일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 친구처럼 됐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모태신앙인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앞으로도 한 10년 가까이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교회에 다녀야 될 것 같은데, 믿으려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도 만났다고 하고 말씀도 들었다고 하고 환상도 봤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억울하다.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중학교 1학년 어른들이 이제 다 참석하는 부흥회에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예배를 다 참석하겠다.
근데 마지막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딴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해요.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가 그날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고 기뻐하고 막 하다가 제가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됐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3년 전입니다. 제가 만나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벌써 30년이 지났던 그 성령 받았던 그 사건, 왜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제 삶을 흔들었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넌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너를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해서 부른 거야. 그런데 너는 네가 모태신앙이라고, 네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나한테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해서 너 부른 거야. 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거기 있었던 거야. 제가 그날 했던 회개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졌던 그 잘못에 대한 회개였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고 찬송이었다는 것을 제가 30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말씀의 의미도 몰랐으면서 30년 전에는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어요. 근데 그게 머리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도 중학교 1학년 그 부흥의 때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내 인생은 왜 내가 선택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인가? 그때부터는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도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인생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을 때. 십자가는 비극이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배하셨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그것은 만세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이제 그들은 엠마오로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직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들의 가리었던 눈이 띄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 사건, 내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은 때가 언제냐면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가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죠. 자기들한테 말씀을 풀어주신 그분,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식사 자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한테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왜 그 축사하시고 나누어 준 떡을 받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그건 그냥 떡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식사를 준비하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창피해서 면목이 없어서 다시 어부하겠다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숯불을 피워서 거기에다가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셨던 사건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왔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찾아가서 이 배신자 놈들, 야, 나를 모른다고 너네가 부인해?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왜 여기 와 있어? 여기에 오면 내가 너희들 못 찾을 줄 알았어?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면서 막 쏟아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세요. 야, 너희들이 내가 잡히던 그날부터 얼마나 힘들었냐?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었냐? 도망치듯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모든 과거 다 잊겠다고 그렇게 금을 던지는 너희들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였어요. 어떤 책망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식사를 먼저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 식사 한 끼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진짜 눈이 번쩍 띄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처음 휴가를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첫 휴가인데 제가 1년 동안 GOP에 있었거든요. GOP는 외출 외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부대에서 저기 철원 최전방에 있다가 이제 상병 달고 첫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지 말고 친구들이랑 서울에서 실컷 놀다가 와 이러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실컷 놀다가 이제 그 귀대를 하루 앞두고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밥을 한 끼 딱 차려 놓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아들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까 저는 알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그 사이에 이제 심장병이 생기셔서 많이 위독한 상황이셨고,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면 심장이 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들한테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도 쉽지 않으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줄 수도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놀다가 천천히 와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부대를 복귀해야 되니까 밥 한 끼는 차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그 식사를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한데요, 근데 그 밥을 먹으면서 정말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더라고요. 새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숟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목구멍에 넘어올 때마다 그게 내 영혼을 살게 하고 내 눈을 뜨이게 하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기게 하고 내 삶에 의욕이 생기게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냥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 역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난 3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 너무나도 급하게 도망치면서 엠마오로 향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 삶의 무게들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자 같은 놈들, 야,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너희들 이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가냐? 너네만 살겠다는 거냐?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봤던 장면이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랬고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늘 떡을 떼어주면서 축사하시면서 나누어줬던 그 장면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시군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돼요. 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왜 자기들의 눈이 이제서야 밝아졌는지 깨닫게 되고, 이제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엠마오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해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리,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던 그곳으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발걸음을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늘 야, 의심하지 마,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는 거, 그거 문제가 있는 거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다.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의심해도 괜찮아, 두려워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풀어줄 거야, 깨닫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너를 위해서 밥 한 끼를 준비해서 먹여줄 거야. 여러분,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한 그들을 위협하는 그 위협들,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의심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쫓아오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괜찮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